예. 야, 됐습니다. 소리가 나지, 어떤 게? 자, 됐습니다. 보세요. 자, 어제 했던 것들을 이제 쭉 한번 쭉 훑어보고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주제 선구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7개의 단어가 있다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자, 어제 했던 대로 율동을 한번 합니다. 율동. 자, 보시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구원의 5가지 단계다. 이 구원의 5가지 단계가 출애굽기에 40장 안에 단계별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장을 분해해서 우리가 쭉 이제 보는 건데, 보고 듣고 알고는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장, 2장. 자, 아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서 출애굽기를 반을 딱 자르면 몇 장에서 잘라진다고 그랬어요? 12장에서 딱 잘라진다 했어요. 12장에서 이 출애굽기를 딱 반을 잘라요. 그럼 12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6월절 사건이 나와요. 12장에는. 이 6월절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중심의 전환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내게 있냐 없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이야. 교인은 누구나 다 교회 다니면 교인이야. 그런데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장로님도 교인일 수도 있어. 목사님도 교인일 수도 있어. 그런데 교인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도까지 돼야 돼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환점. 그래서 출애굽기는 12장이 딱 갈라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출애굽기 40장을 분해를 딱 할 때 자, 3가지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몇 장이에요? 자, 2장도 12장 24장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 2장이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내려가서. 그 다음에 12장은 건져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사가는 거, 24장까지는 데려가라 하노라. 근데 3군데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3군데로. 어디로? 첫 번째는 홍해, 두 번째는 광야, 세 번째는 시내산. 그래서 홍광시다. 그래서 홍광시. 홍광시인데, 자, 홍해는 몇 장? 13, 14. 광야는, 자, 15, 18. 그 다음에 시내산은 19, 24. 자, 다시 한번. 요게 조금 어렵지요. 자, 어려워할 거 없어요. 왜? 매일 하기 때문에 저절로 다 외워져요. 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자, 인도하여는 자, 13부터 24장까지예요. 인도하여. 헷갈려라. 인도하여는 몇 장? 13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도하여는 3군데로 인도하랬어요. 어디로? 홍광시. 홍해는 13, 14. 두 번째, 광야는 15, 18. 그 다음에, 어디에요?
신의 산 19, 24 됐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데려가라 하노라. 데려가라 하노라. 어디로 데려가요?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거는 25장부터 40장까지다. 어저께 공부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나면 자, 네 가지가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내가 보인다. 이 네 가지가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지요. 자, 구조에 관한 얘기는 이제 이따가 다시 또 볼 거니까 이제 오늘 데이 3 세 번째 페이지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교재 세 번째 페이지. 자, 화면에 여러분 떠 있을 거예요. 잘 떠 있지요? 자, 보세요. 자, 세 번째 페이지. 네, 교재가 없는 분은 휴대폰 화면을 보면 다 잘 나올 거예요. 자, 중심 구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출애굽기 3장 7절인데 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외도하여라고 썼어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심 구절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선행 핵심 질문 첫 번째 출애굽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거냐?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삶에서 건져내시는 역사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죄악 가운데서 이 죄악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죄악.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냈다.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자꾸 이 죄 그러면 이 죄에 관한 인식을 잘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서 뭐 사기치고 또 누굴 죽이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을 자꾸 죄로 말해요. 물론 죄는 맞아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죄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자, 해적선이 있어요. 해적선. 바다의 해적선. 바다의 해적선이 막 떠서 가요. 그 해적선에 막 몇백 명 타 있어. 막 그 안에서. 응? 해적선 몇백 명 타 있어. 바다에 떠서 해적선이 가. 근데 이 해적선 안에서도 서로 막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했어.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 해적선에 타 있으면 뭐예요? 해적이야, 해적.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해적선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그냥 해적일 뿐이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속에서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그냥 죄인이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아니냐에 간단한 거예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에 관한 이 분별에 관한 것이지 착하냐 안 착하냐 착하냐 안 착하냐는 세상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예요? 윤리 기준이라고. 윤리 기준. 그러니까 성경은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 삶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뭐예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의 과정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자, 하나님의 백성된 삶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방법을 누가 정하느냐? 자기가 정해.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착한 일을 했대. 자기 생각에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세상적인 착한 일은 뭐예요? 남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마음을 잘해주고 이런 것을 착한 일이다, 선한 일 이렇게 본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속에 나타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 밖에 나간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뭘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 말이에요. 돌아오라. 자꾸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배의 처소로 돌아오라. 교회 안으로 돌아오라. 믿음 안으로 돌아오라. 내가 축복 안으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빨리 돌아오면 과정이 생략된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과정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이 늦게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디 나와요? 1장과 2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과 2장. 자, 1장과 2장.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빨리 안 돌아오니까 더 두들겨 패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질 두 번째. 출애굽께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뭐냐? 구원의 의미. 자, 이미 말해줬지요. 자, 출애굽기 핵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미 모세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구원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물 속에서 건져냈다. 이 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은 하나님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우상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젖어들었다. 그것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져냈다는 것을 말해요. 자, 죄악의 모체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죄악의 모체를 상징하느냐? 죄악의 모체를 상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는 제일 큰 죄악이 뭐냐 하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 중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알 수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하나는 바로 왕을 섬기는 거야. 권력을 섬기는 거야.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신과 또 뭐예요?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왕. 이 두 가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다는 거예요. 애굽은 그런 일을 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보면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 피라미드가 언제 만들었는지 잘 몰라가지고 자꾸 출애굽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출애굽기 때에 자꾸 뭐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이미 만들어진 지가 4,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을 때 피라미드는 거기에 있었어요. 있었다고.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신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죄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을 쫓아 섬기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다, 죄악의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섬기고 쫓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만몬주의를 자꾸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다, 자꾸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돈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려. 돈 때문에 예수도 버려버려. 돈이라고 하면 하나님과도 바꿔버려. 자, 이것이 뭐예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그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믿음의 과정이 있다. 자, 선행 질문, 핵심 질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간혹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사뭇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신학적으로 보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여러분께서 어느 때입니까? 또 구원의 순간을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 인생의 전 과정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한 어떤 시점에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지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심는 순간부터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 분명히 중요해. 사과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그날 사과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께 심겨져야 돼. 믿음으로. 그러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자라야 돼. 마지막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중간에 뭐가 없어졌나 봐. 잠깐만요. 네? 예. 자, 나타났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십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건져낸다. 첫 번째. 자, 1장부터 2장까지예요. 건져낸다. 이것을 건져내는 단계를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딱 잘랐을 때 몇 장에서 갈라진다 그랬어요?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사건이 나와요. 유월절 사건. 자, 이 유월절 12장의 사건 가운데서 자, 칭의가 시작된다. 칭의는 뭐냐면 칭은 칭해준다. 그렇게 말해준다. 뭐라고? 의롭다. 칭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게.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응?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난 진짜 의로운 사람이냐? 진짜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왜 불러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져서 나는 원래 속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냥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이 내가 어디까지 발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아가는 순간까지 계속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바르면 끝이냐? 아니라고. 이 빛이 믿는 만큼 붙어 있는 거야. 안 믿으면 흐려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예배를 다녀서 끊임없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확증돼야 돼, 자기 속에서. 그리고 밖에도 나타나야 돼. 근데 예배를 점점 안 드려. 교회를 떠나, 멀리 가. 그러면 내가 발라했던 보혈이 어떻게 해요? 흐려지면서 뭐가 나타나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단계에서 마지막에 구원을 소실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믿음을 잃어버려. 교회를 오래 믿던 사람이 안 믿으면 잃어버려. 어떤 사람은 오늘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마지막에 날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은 맞아. 근데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뭐예요? 응답이야. 하나님의 선택은 맞아. 끝까지 가. 근데 내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선버스가 있어. 노선버스가. 우리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버스가 있어. 딱 여기 왔어. 그러면 분명히 시간 맞춰서 노선은 정확히 와, 버스는. 근데 타냐 안 타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운전수가 와서 문 쫙 열어줘. 왜? 거기 서 있으니까 타라고. 근데 운전수가 타세요. 안 그래. 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운전수가 내려서 왜 이러세요? 왜 안 타세요? 빨리 안 타세요. 끌고 가지 않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언제 적용하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뭘 만들었어요?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절대 따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죽은다.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과나무를 아주 꽁꽁 도매넣어서 못 싸먹게, 아예 못 따먹게 완전히 철책을 쳐놓고 근접을 못하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따먹을래도 안 되고 못할 건데, 아니면 아예 나무를 비워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간단할 건데 왜 그걸 거기다 뒀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동물과 다르고 천사와 다른 것이 바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같은 신격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것이 다른 거예요. 내 코에 뭘 벌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율권이라는 거예요. 자율권. 동물은 자율권이 없어요. 뭐에 움직여요? 본능에 움직여요. 근데 사람은 자율권이 있어요. 이 자율권. 내가 하나님께 가고 안 가고 자율권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자율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냐 안 지냐도 자율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자율권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 때 와서 이러면 안 돼! 막 맞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나 바른 길로 정의를 믿을 갈 텐데 그렇게 안 하나. 성경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내게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이제 잘 기르고 싶잖아요. 근데 아유, 이 자녀가 나가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냐? 혹시 다치면 어떡하냐? 저 문제가 되면 어떡하냐? 그럴까 봐 아예 집을 잠가. 나갈 때도 못 나가고 잠가. 넌 절대 문 밖에 나가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아예 그냥 열쇠로 잠그고 채우고 꼼짝도 못해. 너는 오염되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길렀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자녀가 나중에 뭐가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동물은 자연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륜 안에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대화가 가능해. 내가 소리 지르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오신다고요. 눈물 흘릴 때 오신다고. 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오셔요. 여러분 그게 달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을 한다는 거, 말을 해. 이게 달라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도가 뭐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그의 뜻과 내 뜻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서는 안 될 일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왜 돈을 안 주느냐? 하나님 내게 한 1조를 주십시오. 아니 1조를 그만 100억만 주십시오. 내가 그럼 하나님 성전 지을게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10억만 주십시오. 내가 9억은 바치고 1억만 쓸게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진짜 10억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 올 사람이 더 많아. 안 올 사람이. 돈을 받으면 나갈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시느냐? 내 인격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자율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자율로? 예수를 믿는 자율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밖에까지 가요. 그리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사탄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인도. 사탄의 인도를 받아요. 이 사탄의 인도를 받으니까 사람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사탄과의 인격적 관계, 사탄의 인격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가정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을 잘 보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시끄럽고요. 점점 막 쓱나 막 식구들이 막 더 난리를 쳐. 왜 그러냐면 사단의 역사들이 그 안에 인격적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사단의 영들이 쫓겨나가면서 수운해져. 사람들이 수운해져. 애들도 순해지고 남편도 순해지고 아내도 순해지고 또 시어머니도 순해지고 시아버지도 순해지고 애들도 순해지고 심지어는 옆집 사람들도 순해져. 그게 왜 그러냐? 내게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순해지기 시작해. 특별히 그 집이 순해져요. 그리고 술술 따라와 어느 날. 근데 안 따라오는 건 뭐예요? 아직 사단의 진을 해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단단히 붙잡고 있는 영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영적으로 강건하면요 어느 땅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기도로 내가 무장할 때 내가 사단에게 묶였던 거, 쫓겨갔던 거, 사단에게 얽혀있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칭의가 그렇게 중요해요. 칭의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착하니까 안 그럴 거다? 아니에요.
착한 게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의 역사는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발라져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너를 그냥 뭐라고? 거룩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쳐주겠다 그거예요. 원래는 그래 안 그래? 원래는 안 그래. 자,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이것에 관한 이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구원받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난 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훔쳐라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칭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 배에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가 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 일종의 뭐예요? 자격증을 줄 뿐이지 그것이 죄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속에 죄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뭐가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이 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일 착한 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 그거하고는 그거는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구원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느냐로 관계하는 거예요.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적어도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가 경중이 조금 차이밖에 없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거룩하게 바르게 산다 해서 그것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 편에 보면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화의 단계. 자, 칭의의 단계와 성화의 단계를 딱 가르는 게 몇 장이에요? 12장이랬죠. 12장. 그래서 12장에 들어가면 12장에 되면 칭의와 성화의 단계에서 이렇게 사선이 표시돼야 돼서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단계는 한 방에 딱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칭의로 시작해서 거룩해지는 거 점점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요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믿음이 다 달라요. 성화되는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원받아서 이 구원받은 것만 받고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지옥 갈까 봐 교회는 와. 근데 교회는 왔다 갔다만 해. 그리고 큰 교회를 가려고 그래.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앉아서 예배만 드려. 그리고 헌금만 조금 하고서 왜? 얼마 했는지 몰라 아무도. 드러내면 싫어해. 왜? 자기가 조금밖에 안 하니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야. 구원받은 게 맞아.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쑥 들어가서 하는 것을 싫어해.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서 자유를 얻지 못해. 아직은 누가 더 커? 자기가 커서 그래요.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커. 그래서 이제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점 벗어나서 성화의 단계로 가면 점점 자기를 버리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단계 보세요. 성화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 성화는 말 그대로 말하면 거룩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순간적으로 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일생을 통해서 받는 일생을 통해서. 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영화의 단계다. 영화롭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에만 얻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성화의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거기에서 상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느냐, 헌금을 드렸느냐, 충성을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뭐 주를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이런 모든 것이 상급으로 이어지는데 이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의로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은 하늘나라 은행에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 노숙자가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 궁전에서 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기에는 누가 부자고 누가 부자지만 하늘나라 가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엔 등급이 없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강도가 회개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한 일이 한 개도 없어. 일도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건 맞아. 하늘나라 가는 건 분명해. 그런데 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되는 거예요. 왜? 집이 없어. 받을 게 없어. 한 게 없어. 그래도 감사해. 왜? 천국에 갔으니까.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야 100배 낫지. 자, 이것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내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천국의 삶을 내가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뒤로 넘어가요. 핵심 질문 네 번째가 나옵니다. 이루어지는 과정.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자, 비중이 성경책의 40장을 볼 때 30% 정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경의 30%가 나타나고 성화의 단계 13장부터 40장까지는 70%가 나타나요. 이렇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화의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가 썩었다고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린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그 회의, 노회 회의를 갔더니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아, 요새는 교인들이 굉장히 세련돼 가지고 이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줌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멀거나 그러면 저 뒤에서도 자기가 줌을 이렇게 해서 듣고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 여기 예배 드렸더니 다른 교회 걸 틀어놓고 보고 있더래. 너무 놀라운 일은 자기 교회 와가지고 다른 교회 거를 연결해가지고 그쪽 교회 줌을 받아서 틀어서 그거를 보고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여기 앉아서 예배 시간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야,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근데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건데, 야, 참 대단해요. 바로 여러분 그런 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해야지 여기에서 자꾸 딴 생각을 하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예배가 되지. 예배는 내가 속해 있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게 뭐예요?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 이 영적인 질서를 어기면요 축복의 선이 끊어져 버려요. 축복의 선이.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딱 수도를 틀면 수도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국가 수도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데 여기저기 연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여기 걸었다 저기 걸었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인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한번 옮겼다면 거기에 정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내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붙으면 이 교회에 흘러가는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단임 목사로부터 강단을 흘러내려가는 이 영적인 물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고 그 물의 흐름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돼요? 우리 집에까지 흘러가야 되고 내 자녀까지 흘러가야 되고 내 후대까지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 생겼다 건강해야 됩니다 할 때 같이 올라타요. 낫기는 뭐 나 그냥 뭐 어쩌다 낫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안 나 그 사람은.
낫는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낫는 거예요. 복을 받느라 아멘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놔버리고 성전에서 흘러내는 뭐예요? 축복의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 성전에 들어오면. 그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 성전에 들어와서 딴 걸 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흐름도 오지 않고 남의 흐름도 오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생각은 대단한데 삶은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흐름은 큰 교회라고 큰 흐름, 작은 교회는 작은 흐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호텔 가서 밥을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아니면 이 시장 뒷골목에서 밥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맞아야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새도 가끔 회의를 하면 워커에 가서 아침에 식사하는데 하도 자주 가니까 이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한 끼에 막 6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가면은 뭐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알고 보면 먹을 게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요 동네에서 해장국 하나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해장국도 며칠 먹으면 또 안 먹어져. 또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집에서 그냥 김치 하나 넣고 밥 하나 먹고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나는 우리 교회 김치 냉장고 맨 아래 가면 딱 보면 그걸 뭐라 하더라? 그 무 하는 걸 박대 뭐라 하던데 속박이라던가 맞아요? 그 무 막 잘라가지고 대충 이렇게 버무려서 놓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맛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이고 그냥 라면 하나고 그거 두세 개 넣고 아작아작 씹는 그 맛 어디다 비하겠어. 뭐 호텔 밥 땡. 그거. 저 롯데 호텔 조선호텔 가면 무슨 뭐 20만 원씩 한대. 뭐 26만 원씩 한대 요즘 또. 아주 호텔. 그거에 비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따뜻한 밥 하나 햇반 돌려도 그거 석박인가 그거 꺼내놓고 그냥 그것만 먹어도 괜히 좋아. 바로 그게 맛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축복이 크고 작다고 축복이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 하면서 영적인 맛을 느끼고 하면 그 기쁨이 있어요.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즐거움이 나고 내가 은혜가 넘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우리 월드민교회가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 생각해. 정말이에요. 왜냐 영적인 수많은 그런 세계 속의 문제들을 제가 거의 다 경험했어요. 거의 다 알아.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도 거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랫동안 그런 세계를 다 가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저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여기 미장원의 강 집사님이 이제 뭐 여기 조그만 혹이 조금 있어서 수술하러 가셔야 된다 그래서 아유 뭐 별거 아닌데 뭐 간단한 거 이렇게 조금씩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신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유 기도 받고 가야 된다고 막 그래서 쫄라서 어저께 1시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시라고 해갖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오셔서 들어보니까 나는 오늘 갔다 오늘 온다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3일 이틀 이렇게 입원해서 한쪽 이렇게 잘 보시고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유 그게 보니까 여기 쉬운 게 아니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이제 세 분 다 오셔서 가운데 놓고 이제 제가 뒤에서 자꾸 이제 민감하니까 제가 이제 뒤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뭐 왜 회복이 되라고 또 건강하게 또 수술을 잘 하라고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갈 때 그냥 막 다니면 안 돼요. 웬만하면 오셔서 기도 받고 가세요. 기도를 막 해줬다고 기도를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뭐 무슨 기도 했겠어요? 그냥 나으라고 회복되라고 깨끗이 하라고 수술 잘하게 해달라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막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나한테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왜 숨을 못 쉬지? 제가 기도 끝났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보고 숨을 못 쉰다는데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여지껏 숨 잘 쉬고 사는데 왜 숨이 안 쉬어질까? 우리가 탁탁 막힌다는 거.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렇지 않아요? 강 집사님하고 제가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뭐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수줍어갖고 나 보기만 해도 슬그머니 가버리는 사람인데 본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는 사람도 아니고. 응? 응? 참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숨을 못 쉰다고. 여기 숨이 안 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대.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말을 해주니까 알지.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기해. 저는 16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껏 들려. 지금껏. 그리고 너무 자세히 들려. 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말하듯이 들려. 여러분은 그 말을 정확히 못 알아들을 뿐이야. 저는 잘 알아들을 뿐이고. 너무 신기하게 너무 자세히 말해. 그냥 또 자세히 말해. 단지 제가 덜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그럴 뿐이지 너무 많은 말을 해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알려주는 게 되게 많아요. 말을 하는 게. 뭐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하신다고. 이게 왜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가능해요. 여러분도. 내가 칭의 단계에 들어서서 다시 성화의 단계로 들어서서는 무엇의 단계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계에 계속 이야기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순간 30%야 교회 들어오기까지는. 그런데 마지막 70%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구원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경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5단계, 원래 장분의 설명까지 오늘 다 해가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다 했다가는 너무 많아서 자, 이거는 나중에 내일 다시 또 요걸 하기로 하고요. 자,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자, 잠깐만요. 구조도로 갔어요. 네. 아이고. 요거다. 됐다. 예. 아직 제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래요. 자, 구조도를 보세요. 자, 화면에 떴죠? 자, 교재는 맨 뒷장에 전장으로 가면 구조도가 있어요. 구조도. 요걸 한 번만 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자, 구조도 가보세요. 자, 맨 위에 보면 칭의가 30%죠. 칭의. 구조도를 보세요. 칭의 30%. 그 다음에 성화가 뭐예요? 칭의가 30%. 자, 성화가 70%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출애굽기의 중심장은 몇 장이라고 써요? 12장이 있죠, 12장. 자, 12장. 출애굽기의 중심장은, 어이구, 너무 걸렸다. 출애굽기의 중심장은, 자, 12장인데, 이 12장은, 자, 12장은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건져내는. 구원이 뭐라 했어요? 건져낸다. 물속에서 건져낸다. 이 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 세상에서 건져낸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낸다. 우상과 세상 속박 속에서 하나님의 속박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이 중요해요. 거기 보면 사선이 있죠. 사선이 있습니다. 사선이 쭉 있는데 이 사선을 잘 보세요. 요 사선은 봐봐요. 구원은 시작을 이렇게 하지만은 갈수록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만 해. 그럼 어디 머무는 거예요? 여기 머무는 거야. 여기. 응? 여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막 성화돼 올라가다가 다시 어느 날 삐쳐서 교회를 뭐 간다 안 간다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 그리고 이게 또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사람들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어떤 단계로 가지 못해요?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수록 올라가 계속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 어느 단계로?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자, 단계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은 무슨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냐면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 엘로힘, 전능자로 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줘. 내가 너를 구원할 전능자야. 내가 너를 도울 전능자야 라고 하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엘로힘.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막 간섭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려고. 왜? 내가 잘 모르니까 불러. 그래서 이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계속 두들겨 패. 병을 주고 고난을 주고 뭐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막 뒤틀어. 그래도 안 나와. 그럼 뭐가 길어져요? 그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점점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고 나면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70% 성화의 단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거예요.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받을 때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자,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어요. 10가지 재앙. 응? 보고 듣고 알고 다니면서 10가지 재앙이 막 나타나요. 응? 자, 내려가서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이 재앙이, 아이고, 어디 갔어? 재앙이 나타난다고요. 재앙이 나타나요. 이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전능자의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전능의 하나님을 자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확실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 다가와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막 하나님 이렇게 막 일을 해버려 막. 그럼 아직 내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능하게 하나님 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 그냥 가. 내가 너와 함께 해. 걱정해.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요. 자, 출애굽기 홍해 앞에, 홍해가 몇 장에 나와요? 13장에 나와요. 6월절 지나면 13장에 홍해가 나와요.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 보라 그래. 보라.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근데 열재앙을 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요? 아니에요. 모세가 가잖아요. 가서 그냥 막 휘저버리잖아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그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요? 엘로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는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두 가지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에서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양상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엘로힘의 하나님의 역사인지 임마누엘 야훼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단계에 들어섰으면 내가 어디로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두렵고 내 안에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를 못하겠어요. 이걸 풀어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거를 도와주셔야 돼요. 바로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내일 다시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이제 4쪽부터 다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오늘 4쪽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선행해야 될 것이 좀 많아서 염려하지 마세요. 질문 앞으로 하나 가는 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줄줄줄줄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그냥 충분히 쫓아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또 오늘도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자 시작하십시오. 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높고 위대하신 그 거룩한 역사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세 기간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새벽 예배와 월상 예물을 드립니다. 이 한 달을 기억하시고 1월 달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신년부터 오직 성령의 충만과 그 은혜를 받기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 원하며 우리의 자녀가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된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2024년 우리의 갈 길에 크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월드께 속한 모든 권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오니 간구하는 소리마다 응답하시고 주의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제 아버지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함 이루시고 이러한 나와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에서 들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과 은사와 원수한 능력과 역사하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나의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못 바라와달라 하지 말아와달라